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아마 어제부터 이제 또 오늘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여행을 떠나고 또 고향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또 어제 몇 사람이 또 전화를 통해서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하신 분들이 또 들어 계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 자신이 섬기는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침부터 나오셔서 이 주의 날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얼굴을 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고향에 오셔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명절 잘 보내시고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또 잘 올라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현실들 그리고 상황들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입니다. 말씀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교구별로, 그래서 구역별로 모여서 대신방을 마쳤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그런 방식을 따라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됐는데, 물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예전처럼 이제 방문을 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고, 또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달 이상을 이렇게 또 신방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많은 장단점이 있겠죠. 이번에 작년부터 이번에도 교구 중심으로 구역별로 한 가정의 구역 식구들이 다 모여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가정의 형편들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도 너무나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일이고 또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참 좋은 대신방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마쳤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거의 70%, 80%, 100% 다 참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사 속에 정말 자식들이 잘 되고 또 하고 있는 일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감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대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이것이 잘 됐습니다 하는 이것보다도 더 많이 여러 가지 문제들, 힘든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식이 이래요, 또 건강이 이래요,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래요 하면서 힘든 것들, 문제들, 이것들이 더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정말로 이런 성도들도 있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아파오고, 이 목사가 여러분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자식 문제 없는 가정 없고요. 믿지 않는 불신앙 남편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힘든 문제에 있어서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알고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간 세월이 오랜데도 삶의 문제는 변화가 없어서 믿음에 낙심되고 지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들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고달픈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뒤에 내 앞에 있는 성도가 참 편안한 것 같고 여유가 넘치는 것 같고, 저 집은 뭔 걱정이 있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니요, 우리 교회 담장 밖을 넘어서서 저 멀리 강남에 수십 평짜리 몇십억짜리의 그런 저택의 호화로운 아파트에 사는 그런 가정 속에도 여러분, 다 인생의 한 보따리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터벅터벅 이 인생살이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외롭고 나만 문제되고 나만 잘 안 되고 내 자식만 안 된 것 같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그 속에, 그 삶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듦이 여전하고 문제가 여전하고 육신의 고통이 여전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녀들의 문제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세월이 흐를수록 부모의 가슴을 더 안타깝게 하고 더 아프게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하늘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로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 살지 않는 사람들도 모르는 참 은혜, 참 평안, 참 감사가 나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살이를 대변해 주는 그림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위에 형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을,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받아내버려요. 아버지를 속임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일 때문에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을 향해서 도망을 갑니다. 지금 형을 속이고 눈이 보이지 않고 연세 많이 들어서 아무것도 판단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모든 장자권의 축복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뺏어내버린 거예요. 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큰일 나겠다, 네 형에게 빨리 보따리를 챙겨서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야곱은 보따리 하나를 챙겨서 이제 터벅터벅 외삼촌 집을 향해서 먼 길을 홀로 떠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 손에 집어넣은 것 같아도 인생은 쫓기듯이 도망치는 인생살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애쓰셨죠? 여러분이 수고하셨죠? 여러분이 많은 것을 동원해서 엄청난 것을 얻으셨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야곱의 모습과 같이 그 인생은 철저히 이 세상에서 쫓기는 인생이고 도망치는 인생이고, 그 많은 것을 얻으면 못합니까? 그 안에 괴로움이 있고 가정을 떠나야 되는 아픔이 있고 그런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다면 그 손에 쥔 부귀영화가 무엇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쫓기는 인생 되어, 집을 떠나는 인생 되어 터벅터벅 삼촌집을 향해서 개나리 보따리 침 하나 어깨에 메고 그렇게 갈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야곱은 뭐가 달랐냐 그러면, 집을 나오는 순간부터 형의 분노와 그 가정을 떠나오는 아픔을 가슴에 품고 이 야곱이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는 어머니를 의지할 수도 없고 이제는 아버지를 의지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그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런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나 지금 아버지의 장자권 다 받았지만 나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아프고 힘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마음.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많은 것을 얻으셨다 할지라도 제가 압니다. 아니,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다 알고 계셔요. 저보다 인생을 수십 년 더 사신 분도 이 자리에는 계시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 세상의 것을 내 손에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정녕 만족과 참 평안이 그것으로부터는 얻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길목에서도 우리는 아파해야 되고, 우리는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많은 일에 치여서 쓰러져 넘어져 한숨 지을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그것으로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 성공, 그 물질을 붙잡고 아직도 여전히 그것에 기대어서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시간 허비하고 계십니까? 안 됩니다. 야곱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간절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이 땅을 전부 너와 너 후손에게 줄 것이니라. 그리고 네 후손이 티끌같이 번성해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니라. 많은 민족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정령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어서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줄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금 약속한 이 축복이 너에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결단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밤이 되어서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요삼고 돌멩이를 베개 삼아 누워서 눈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어땠겠어요? 야곱이 어땠겠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축복한 이 말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지켜서 이곳으로 반드시 이끌어 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야곱이 어쨌겠냐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그 말씀으로 상심한 마음에 깊은 위로를 받고 삼촌의 집에 가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비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였으니 지금은 내가 고향을 떠나서 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살고 있지만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실 축복을 이루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곱은 자기의 삶을 비춰봤습니다. 모든 상황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그랬고, 지금 이 순간도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고, 나를 내 고향 땅으로 인도해서 내 후손을 바라의 티끌같이 번창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어떤 상황에서도 야곱은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하여 그 현실들과 그 문제들과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끝내 누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요. TV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나옵니까? 신문 잡지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오고, 나하고 좀 가까이 지내고 뭔가 좀 힘이 있고 세상에 많은 배운 사람들에게 많은 소리를 듣지요. 아, 정말로 그런가 뵀네, 그럴듯하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 예, 여러분, 많은 것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판단하고 알아야 될 것은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안경처럼 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신방 기간 동안에 모이는 가정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금방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갈 건데 그 땅의 형편을 좀 돌아보고 와라 하고 12사람을 보냈는데 12사람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에 10사람은 자기들 눈에 보인 그대로 그 현실 그 상황을 그대로 담고 그대로 얘기하지요. 예, 물론 그래야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숫자가 많읍디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신체가 너무나도 좋아서 힘도 좋읍디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읍디다. 여기까지 본 그대로만 말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들보다 무기가 없고 숫자도 적으니까 본 그대로만 보고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10사람은 거기다 자신들의 판단을 붙이지요. 서로 돌아오면서 얘기했겠죠. 안 되겠다 야, 큰일 났다, 우리 돌아가자고 그러자. 자기들끼리 말을 나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나머지 2사람은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숫자도 많읍디다. 우리보다 키골이 장대합디다. 무기도 강력합디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이 두 그룹이 다른 것은 10사람은 아무리 숫자가 많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을 바라보지 않았고, 말씀을 인하여 해석하지 않았고, 말씀을 통하여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잘 들으세요.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이 세상의 문제들은 그만큼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강력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힘과 처지로는 당하지 못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려 살지 않으려고 하면서 오늘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적인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2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땅을 봤습니다. 똑같이 보였겠죠? 가슴이 두근거렸겠죠? 조마조마했겠죠? 절대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어왔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누르고 그 마음을 덮어버리고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생각도 아니고 자기들의 경험도 아니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단 2사람 말씀을 통하여 그 현실과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았던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 거기까지 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거기까지 갑시다. 축복이 눈앞에 있습니다. 약속의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서서 안 되겠다고 돌아서는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을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 두 사람만 안 될 일에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서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 누렸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영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이 없이는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볼 수도 없고, 말씀으로 현실과 상황 문제를 해석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로만 옆에 믿음 없는 남편이, 믿음 없는 이웃이 조금 배웠고 돈 꽤나 가지고 있고 힘 좀 쓴다고 하는 그 인간 자체 존재의 쓰레기 같은 사람의 말을 귀 속에 담고, 아, 그 말이 맞는갑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누구를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사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축복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까이 늘 암송하고 늘 쓰고 늘 큐티하고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현실, 이 순간 우리 가정의 일에 대하여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먼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 현실을 들여다 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함께 주시겠다고,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이끌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새벽기도 말씀 묵상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8장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 예배도 드려, 제사도 드려. 그런데 그 속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강대국 아수르를. 그래서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쳐들어오니까 손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나라에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그러지 말고 나에게 증거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 못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척 그렇게 해. 그런데 이 속에는 아수르하고 손을 잡고 있으니까, 아수르가 와서 도와주니까 다 정해놓고, 마음속에 다 정해놓고, 의지할 것 다 길 열어놓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다 해놓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한마디가 있어요. 들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 너희들 앞에 내 말을 싸매버릴 것이다, 덮어버릴 것이다, 봉합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향하여 내 얼굴을 가리워버릴 것이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덮어버리시고 봉함해버리시고 얼굴낯을 가려버리시면 우리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 말씀을 인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잘 살고 계십니까? 걱정, 근심, 염려 없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처음에 어느 가정 하나 문제 없는 가정 없고, 이렇게 저렇게 아픔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 잘 못 살고 계셔요. 잘 못 살고. 해결 받으셔야지요. 이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받고 비춤받고 그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그 축복의 땅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야곱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분을 바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그 말씀으로 그 상황을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을 때에 야곱은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꼭 그런 복 속에 사는 우리 베델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